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굳어서 잘 돌아가지 않지만 뒤에 사람도 바라보시면서 또 앞에 사람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또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모세와 여호수아는 너무나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인류 역사상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손에 잡은 마른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 무려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비를 받아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났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물 한 방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쌀 한 톨 나지 않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마시며 살게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진 그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도 없었고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모세처럼 얼굴에서 어떤 신적인 광채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임무가 남겨진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능력의 지팡이나 얼굴에 광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모세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이 성경책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어떤 사후의 세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렀던 찬송이 뭔가 하면 전도사님 때문에 노래를 잘 못하겠는데 며칠 후 같이 불러볼까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것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불신앙과 죄의 영역과 미신의 영역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이 세상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3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은 십계명 돌비를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와 동행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수아는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산 중턱 정도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데도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40일을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을 내려오면서 진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소리 같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장수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을 때입니다.
이때 싸움을 지켜보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아파서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얹히고 난 다음에 양팔을 들어 주었을 때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전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였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가나안 정복 불가를 주장했을 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만 믿고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있거나 군사적인 탁월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인물을 택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신앙으로 훈련이 잘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 3가지 정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발로 지근지근 밟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아무 땅이나 밟고 돌아다니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도 땅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 나간 짓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겁을 집어먹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땅을 밟아야 합니다. 직접 나가서 부딪혀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발로 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의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계속 우리는 광야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지금까지의 그런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지한 땅을 빼앗은 땅을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땅, 한 번도 보지 못한 더 넓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한평생 그를 감당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여호수아의 한평생 동안 어떤 사람도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내 삶 속에 끌어올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100만 배나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탁구 선수팀에 보면 이은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같지만 귀화한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메달 그 선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각나 미국에 보니까 싱크로 나이선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영자 선수가 중국에 가서 양영자 선교사죠. 탁구 선수 출신의 선교사님이 이 이은혜 선수를 보고 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혜 선수는 동메달도 따고 예수 믿어서 또 신앙의 금메달도 따고 그가 우승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 자체로 그냥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의 능력은 이 세상 그 어느 인간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행한 능력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 여호와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평생 같이 하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짓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교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무려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는 것은 맨손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무모하게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성들을 앞에 둔 지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포자기해 버리면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죽어 있는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 너무 겁을 집어먹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열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과 걱정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대해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을 내고 담대해지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날 때 그때 비로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욕도 얻어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욕도 먹고 실패도 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점점 나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과 걱정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내용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반복,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내 삶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비판이 훨씬 더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어. 걱정이 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구절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1장을 읽으면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야 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왜 라합이 등장할까요? 라합을 통해 2명의 정탐꾼이 숨겨져서 살아남게 되고 그들이 되돌아와서 그 땅을 우리가 한번 점령해 보자 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여호수아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야, 너 봤지?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용감하게 너희들을 숨겨준 거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잘 알겠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그 시기는 보리를 추수할 무렵이어서 엄청난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3장에서 요단강을 갈라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에서 길갈에서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3장, 4장,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유명한 여리고성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엄청난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리고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이 뭔가 하면 아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인데도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아간의 범죄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떠나면 실패야. 나 떠나면 두려워질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성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아이성도 점령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고 그 뒤로 8장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 정복의 이야기에 누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겁이 나니까 리더로서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라합이라는 연약한 여인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생긴 용기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면 라합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신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듣고 났더니 우리 정신이 빠졌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 나와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또 그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할 때는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비관론이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겁을 먹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겁먹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할 때는 응답을 받고 난 후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또 겁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연히 응답받았지만 앞으로 또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축복하시고 팽개쳐 버리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2번, 3번,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39장을 끝내고 나서 40장부터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설명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보여주고 난 다음에 40장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건지면, 내가 너희들을 건지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기록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괜찮아.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려워하게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안에 불일 듯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갈릴리 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 마음 안에 나를 빠뜨릴 물들이 뭐로 변하냐면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8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자, 헐벗었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뭘 내겠다고 하십니까? 강을 내겠다고요. 모든 위대한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강에서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전부 다 강에서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자,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산들이 양쪽에 서 있으면 그 사이가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양쪽에 있는 산들이 절대로 풀을 흘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되면 주변의 산들이 다 푸른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메마르면 똑같이 산도 메말라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골짜기를 살리면 주변의 산들도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 그녀의 믿음의 용기가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라합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8월도 다 끝이 나갑니다. 2024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로막는 것을 하나님께 다 내놓으십시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무엇을 낸다고요?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무엇을 내신다고요? 샘이 솟아나게 할 것이고, 광야에 못을 내고 메마른 땅이 뭐가 돼요? 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휴가 시즌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겠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반기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은 우리 모두를 담대하게 하고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또 하반기에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멋지게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펼쳐지는 상황과 문제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며 역사의 하나님의 범사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진리 안에서 순종으로 하나가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반기에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세상에서도 멋지게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무엘반의 성경학교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여름에 여러 곳으로 다닐 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휴가를 보내실 텐데 영육간에 재충전되게 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위에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를 위해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더운 날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